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54절입니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그것들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죽음과 다른 죽음임을 우리는 그 사건들로 정말 분명하게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멀게는 예루살렘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가깝게는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 우리 요한의 증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먼저 살펴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한결같이 말한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방금 아까 읽은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그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이제 이스라엘 그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있던 그 휘장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정교한 솜씨로 청색, 또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든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그 휘장보다 더 두꺼운 재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그 휘장은 그 너비와 높이가 모두 10m가 넘어가는 아주 큰 휘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휘장은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할 그런 이유도 없었고, 찢을 이유도 없었고, 또한 단번에 찢을 수도 없는 그런 두꺼운 재질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늘하늘하게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커튼과는 다른 재질이었어요.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또 이 손을 대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아주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 휘장을 거두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달력의 일곱째 달 10일, 일곱째 달 10일인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 자, 그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그 대제사장 한 명만이 죄 헌물의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 대제사장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와 분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후에는 휘장이 그 지성소를 막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그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만족을 이루셨던 겁니다.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바로 하늘 그 성소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인 그 우리 하늘에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그것이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거기에는 그 선구자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 계시느니라. 아멘. 이 성전은 사실 또 성막도 그렇죠. 그 성소와 지성소 그 모든 모습이 하늘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인 하늘의 모습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면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이루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그 화해 헌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화해 헌물로 그리고 죄 헌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날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숙고하라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칠 수 있거든요. 지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제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것들 또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할 겁니다. 예전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확실한 소망의 닻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강하게 붙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그 세상의 죄 가운데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낙심에 빠져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안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온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마태복음 아까 제가 27장 50절, 53절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나, 우리 함께 53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아멘. 자, 먼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자, 근데 이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덤을 여는 지진이었습니다. 잠자던 성도들, 그 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이었어요. 이제 3일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 이 죽었던 성도들의 몸을 깨우고자 하는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우리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 어떤 이 부활에 대해서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거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예, 귀신들이 막 나오고, 예, 뭐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죽은 사람인데 살아나는 거죠? 괴기스럽게 이 부활을 갖다가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가지고, 예, 아주 볼상사납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 사람들이 볼 필요 없는 것처럼, 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냥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실과 이 권능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취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의 지진으로 인해서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4절. 자, 시작.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그것들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변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옷들을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도 되도록 허용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던 이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도 눈 감아줬던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나 그가 변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저주받는, 또 로마에게도 최고형을 받았던 이 최악의 죄수를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간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두려운 지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진은 그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로마 아닙니까? 뭐 지진이 그걸 곳곳에서 일어난 거를 듣고 경험했던 그 군대 장교가 이 백부장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또 그분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그가 이르되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지난 6시간 동안 십자가 처형장 안에서 일어난 모든 말들, 모든 상황들을 다 접했을 겁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귀가 있으니 다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소하고 비웃는 그 소리들. 그러나 그 말에 욕이나 어떤 악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 한가운데 달린 그 죄수, 예수.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지막하게 혹은 크게 외쳤던 그 죄수의 7번의 말들을 이 백부장도 무심코 흘려듣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어졌도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들의 마침표를 찍듯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 직후에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의 증언을 보면 그는 아주 모르던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누가의 그 목격에 의하면 그 백부장이 한마디 더 했어요. 23장 40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으며 그 지진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를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죄수로 대했을 때 만났지만 그가 죄인이 아님을 그 모든 말들 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지켜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그때 보았죠? 들었죠? 그리고 빌라도가 3번이나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던 거, 그 백부장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꽝! 하고 지진이 났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초점을 맞춘,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의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강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을지라도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자기 고향 아닌, 자기 백성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만이, 이 이방인인 백부장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도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같이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회상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회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그 장례식장 가보면, 우리 그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회상하고 회고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 그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평상시와는 분명히 다른 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일단 두려움이었어요. 해가 빛을 잃었었죠. 어둠이 땅을 완전히 덮었죠. 3시간 동안 그렇게 일어난 천재지변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평상시처럼 그 사람들이 평온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또 그곳에 함께 와서 일어난 일을 본 모든 사람들도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치를 때 언제 그렇게 가슴을 칩니까? 답답할 때. 맞아요. 은한이가 바로 빛의 속도로 대답했어요. 답답할 때예요. 근데 지금 답답할 상황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다 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조소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상한 교리로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게 참 잘 됐어. 이렇게 당해봐야 돼. 라는 심정이던 그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이렇게 쳐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어요. 자신이 해야 한 말, 자신들이 했던 행동, 후회할 때, 후회하는 의미가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뭔가 큰 실수를 자신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했고, 죽는 순간까지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뤘잖아요. 이제 후련해야 되는데, 가슴이 후련해야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답답하게 뭔가 지금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양심이 알지 않았을까요? 양심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지금까지 거슬러서 말하고 행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 그것을 보면서 또 보면 볼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그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양심이 쿵쾅 하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마지막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우르르 쾅쾅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땅을 진동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시는 거
그들이 분명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위선적이고 교만한 그들의 속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또 부끄러움이 막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쳐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양심이 찔려서 가슴만 치고 후회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우리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성경적인 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자기 길로 가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또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또한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십자가 밑으로 부르세요. 십자가 밑으로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4대 성인이 아니라 그냥 미치광이가 아니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도록 하시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자신의 그 큰 사랑을 이 세상에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것, 그게 있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큰 울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크게 울립니다. 큰 충격과 강한 자극을 주십니다. 그 지진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충격과 강한 자극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우리 물에 빠졌는데 튜브가 없는 거예요. 튜브가.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그냥 뛰어들으라고 합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 가서 바로 뛰어들어서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같이 빠져 죽죠, 그러면. 같이 빠져 죽는다고 하죠. 일단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져나갈 때, 이제 더 이상 허우적 못 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데리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힘이 빠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네.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힘으로, 큰 힘으로 자극을 주면 살아나죠. 심폐소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실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그것이
각자가 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이거든요.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이거든요. 거기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른 건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만 믿으라.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주님께 회개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내 길로만 살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닌 나의 구주, 내 자신의 구주로 믿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가 있는 저 하늘 왕국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있는, 회개한 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또 그분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전하는데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들은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 권세도 이 복음의 말씀을 이길 권능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져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못하고 되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룬다고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서 말씀 보셨죠? 영이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 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말씀,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그 말씀의 권능이 발휘돼서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모습,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다 지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뒤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가 다 되게 뭉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놀랍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 일을 합시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몹시 온 큰 고통들 당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봅시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구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